27장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레위기 17장 11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한 16년 전쯤에가 학교에서 잠깐 일을 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해서 아웃리치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박철록 선교사님이라고 사역하시던 분의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인도를 먼저 여행하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인도에서 캘커타라는 도시에, 지금 이제 콜카타라고 부르는 도시이기도 한데, 인도의 두 번째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에 가면 여러분 잘 몇 번 들어보셨을 마더 테레사, 테레사 스님가 세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봉사를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 봉사를 위해서 내준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원래는 칼리라는 여신의 사원이었습니다. 칼리라는 여신의 사원인데, 칼리가 무슨 신이냐면 여러분 인도 그림 보면 이렇게 팔이 4개 달려있는 여자 보시죠. 팔이 4개 달려있는 여신. 그 칼리 여신인데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집이 있는데, 사실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칼리가테라는 신의 신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개가 옆에 연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망가져가지고 안 쓰는 거를 테레사 스님한테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는 그런 호스피스 같은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칼리가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면요, 저는 거기에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온갖 것을 다 잡고, 염소도 잡고, 어린 송아지도 잡고, 닭도 잡고, 진짜 이렇게 수도가처럼 이렇게 강을 이렇게 둘러쳐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재물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와요. 그럼 계속 거기서 그 사제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릇에다 이렇게 피를 담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신전 안에 칼리가트 신이 죽음의 신인데,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 그 신전에 피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피를 뿌리고 있는데, 관광객들한테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제가 봐야 될 이유도 없고, 피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걸 봐야 될 이유도 없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거가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제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그 앞에서 굉장히 계속 짐승을 이렇게 잡는데 계속 피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거 보고 좋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피 보는 걸,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피 봤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쓰게 되는 걸 보면, 피를 우리가 볼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는데 손가락을 따서 피가 뻥뻥 튀는 싫은다 이럴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 방울 나오는 거 빼고는 우리가 피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참 대단하죠. 피바다에서 일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좀 피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 우리처럼 막 간절하게 하고 피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중요한 것은 오늘 레위기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것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으로 죄를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멍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는 그 어린 양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온 우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약에 다른 방법을 만약에 하셨다면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처음에 바로에게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나서 며칠 안 가가지고 주님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묵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장로들과 같이 올라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만 수중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꼭 한 번씩 그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에는 온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 죄를 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녁에 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말들이고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떠나서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셨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이 찬송을 우리가 하면, 이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그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것으로
그 피를 흘리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그 구약에 있는 방식으로 했다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그 십자가에 서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 아담으로 왔던 죄를 한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게 공식이고 그게 말씀이 있는데, 율법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가장 극악한 형벌이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저주는 어떤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관한 저주인 거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 걸려 있는데,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실 때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있거나 혹여라도 머리가 아프신 분이 혹여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무슨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피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요. 다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 피로 우리가 적셔지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6월절 예수님의 그것을 예표하는 그 6월절 사건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무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를 때 여러분 다 그 히브리인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애국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꼭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을 하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같이 그날 그 저녁에 무술초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치고 바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왜 치라는지, 왜 그 피냄새 나게 그뭐 좋다고 그걸 치랐는데, 여러분 그 2월절의 그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그 피가 둘러져 있는 그 문은 벗어나는 것, 죽음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애국을 휩쓸 때 여러분 오로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능력에 거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는 사람들이고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심판을 넘어갔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새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출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에 우리가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주관자이신 것을 아직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구속할 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정함을 정하게 되시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낫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온몸을 체험했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낮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사가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조용히 하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소문을 막 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더라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것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는데 뭐 아무래도 부산 동남권에는 또 영향이 있기는 하다죠. 일본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우리로서는 다행이기는 합니다. 일본은 지금 역사상으로 두 번째 정도